안녕하세요. 주변 형제님들이 조금 잘못된 일이 있으면 마귀에게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 시간에 졸았으면 졸음 마귀에게 당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밤에 늦게 자서 그런 것 같은데 마귀도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자기 때문이라고 비난받으니까 하나님의 징계, 마귀의 방해와 나의 생활 방식에 따른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마귀의 회방의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참 공감되는 질문 맞죠?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주변 형제자매들이 조금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내가 마귀에게 당했다 하고 마귀 자꾸 핑계 댄다고 말입니다. 말씀 시간에 졸았으면 주로 마귀에게 정말 당한 것이겠느냐, 아니면 자기가 밤늦게 자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당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귀도 참 내가 안 그랬는데 내 탓 돌리니까 마귀도 참 억울하겠다, 항상 비난받으니까. 그런데 뭔가 안 되면 다 자기 탓으로 돌리니까 마귀도 열을 얼마나 받겠느냐, 억울하겠다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이거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이제 자기 잘못이 마귀 역사로 되어진 것도 있는가 하면은 마귀와 관계없이 나의 잘못으로 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구별을 잘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마귀 탓으로 돌리고 마귀에게 당했다 이런 표현을 너무 자주 쓰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안 고칩니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자기를 안 고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졸았다, 정말 마귀가 졸게 해서 졸았느냐, 아니면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졸았느냐. 대부분의 경우는 뭐겠어요? 자기가 잠을 제대로 안 자놓고, 앉아서 졸아놓고, 또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졸아놓고, 그걸 이제 마귀에게 당했다, 졸음 마귀가 나를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마귀에다 돌리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자,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사람은 아담 이래로 범죄해서 죄의 기질을 타고난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람이 죄를 짓는 자유의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지은 것이냐, 마귀가 짓게 한 거냐, 아담이 짓게 한 거냐, 죄의 기질이 짓게 한 거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였을 때 마귀가 죽인 거냐, 아담이 죽인 거냐, 죄의 기질이 죽인 거냐, 내가 죽인 거냐 했을 때 내가 행한 것이 없다면 심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자기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그러죠. 자기 행위대로. 그 말은 자기 행위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더라도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애들이 치고받고 싸울 때 꼭 마귀가 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받아서 열을 확 낼 때, 분내고 씩씩 뗄 때 이게 내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당하고 넘어지는 원인 자체를 마귀의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건 옳지라는 거예요. 먼저 그걸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재판을 할 때, 보통 미국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든 간에 환경적인 핑계, 유전자 핑계 대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교육을 많이 받고
지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발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둘러대는 것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남미 쪽에 공부를 많이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법정에 서면요, 무조건 선처해달라고 내가 한 것이 맞다고. 근데 똑같이 했는데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알거든요. 근데 대체로 마음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남의 탓을 대고 환경 탓을 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감옥에 잡혀 들어간 사람, 처음엔 너무 억울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며칠간만 지나고 한 1회 지나가면요, 나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잘못 범했다는 걸 보통 깨닫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기본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자기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야고보서 1장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에 시험이 유혹을 받고 죄 짓는 겁니다.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죄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 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한 시험을 주시거든요. 엄청난 시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그런 시련을 주시지만은 유혹하는 일은 없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은 있거든요. 그런데 죄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마치 죄 짓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한다든가 불평한다든가 하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이게 키입니다. 먼저는 자기 욕심이 원인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욕심을 키워오고 자기 욕심이라는 게 있고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성, 구제, 불능성이라 그러잖아요. 죄가 반복이 되면은 죄는 굵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어릴 때는 약하지만 자라면 아주 강하잖아요. 죄는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이게 죄를 반복해 지으면 죄가 줄처럼 붉어지거든요. 그래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죄의 줄에 매인다. 죄가 줄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지으면 습관이 생기고, 그래서 죄가 울모가 돼 자기를 딱 얽어매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면은 술이 그 사람을 포로로 만듭니다. 그죠? 술 안 먹고는 못 사는 거예요. 담배도 한 가지, 두 가지 피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줄처럼 딱 나를 얽어매 버립니다. 강해지거든요. 죄는 자랍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 죄의 원인을 마귀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안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든지 지으면 그걸 먼저는 자기 탓으로 생각해야만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자기를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죄든지 지었으면 내가 지었다고 생각해야지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핑계를 잡고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바뀌질 않는 거예요. 변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또 당했을 때 그걸 자꾸 마귀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마귀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럼 자기는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진짜 마귀 때문에 죄 지었느냐 내가 죄를 지은 거에 생각했을 때 분명히 내가 죄를 지은 겁니다. 마귀는 간접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일 죄 짓는 직접 원인이 마귀에게 있다면 마귀만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없다면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도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 소금 친다는 말 뜻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들 때 어떤 음식에는 소금을 왕창 집어넣잖아요. 그죠? 이제 김장할 때 보면은 소금을 막 확 집어넣는데 야 저래 집어넣어도 되나 막 약간 좀 그래서 부모가 볼 때 부담스럽거든. 저렇게 집어넣어도 될까 생각이 드는데 막 왕창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음식은 조금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따라서 소금을 뿌리는 정도가 다르는 것처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말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어떤 때는 말을 적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소금 치듯이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소금 너무 많이 쳤다고 생각 들고 찝찝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거 말 좀 하는 건데 그냥 괜히 가만히 있어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소금 너무 적게 친 겁니다. 그처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지옥과 심판받을 때도 불로서 어머니들이 음식에 소금 치는 것처럼 각 사람의 죄의 정도에 따라서 불의 뜨겁기나 강도가 다를 걸 말씀하는 거니까 지옥 가서도 분명히 행한 대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하고 보통 사람하고 불의 뜨기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일단 간접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는데 11제자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가룟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가룟유다는 뭐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을까? 자나깨나 그 궁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깨를 맡았습니다. 원래 돈깨는 누가 맡아야 됩니까? 마태가 세리니까 돈계산 안 하면 최고일 거 아니에요. 아마 마태가 맡았을 텐데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없으니까. 근데 아마 유다가 뺏었던 것 같아요. 돈깨는 내가 맡을게 하고 돈깨를 맡고 그리고 평상시에 훔쳐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사람 속은 다 모르지만은 사람을 보거든요. 욥기 1장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랬잖아요. 마귀가 모든 사람을 유의해 보겠지만은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더 유의해 봅니다. 뭐 들으려고 딱 유의해 볼 거 아니에요. 유의해 보니까 가룟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자꾸 돈깨를 맞고 돈을 몰래 훔쳐가는 거예요. 그걸 딱 볼 거 아니에요.
자, 마귀는 사람의 속을 다 모릅니다. 어떤 사람 마귀가 사람 속 다 아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만일 마귀가 사람 속을 다 안다면 욥기 말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욥이 하나님 잘 섬기니까 마귀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 좋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재산을 많이 주고 자녀 10명이나 주고 잘 되게 해주니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욥, 그 마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재산 몽땅 날려보고 싹 취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욕하고 죽을 겁니다. 장담했잖아요. 그럼 쳐봐. 근데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산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속마음을 마귀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몸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몸을 치면은 틀림없이 효과가 죽을 겁니다. 그럼 쳐봐. 죽이지는 마라 그랬죠. 몸 전체가 병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끝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욥의 속마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던 거예요. 성경 열왕기상 8장에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람 속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 다 아시고 마귀는 조금 아는 거예요. 속은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정확히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을 많이 다루는 가운데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이 속을 모르거든요. 이렇게 유혹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 모르고 넘어지면 일어날지 아직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딱 유해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유다가 돈을 훔쳐가고 있는 겁니다. 아, 돈에 대한 욕심이 있구나. 그래서 마귀가 유다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은 궁리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저거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돈 그렇게 벌고 싶어? 돈 벌고 싶다. 아휴, 돈 버는 쉬운 방법이 있잖아. 예수님은 능력이 많잖아. 그러니 돈 벌고 싶으면 제일 간단한 길이 있어. 그냥 예수님 딱 팔아넘기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잖아. 그렇지. 예수님 능력이 많은데 내가 판다고 해서 죽을 뿐은 아니지. 돈 벌 수 있지. 그래서 그 생각을 딱 집어넣는데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면요, 받아들이겠어요? 당장 쓸데없는 소리라고 탁 쳐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유다는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그러니까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가룟 유다 자신에게 시험, 유대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마귀는 부추기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당했다 했을 때 원인은 먼저는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게 마귀에게 당했지만은 첫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2장)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사용해서 귀한 확률을 사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300일 동안 일하는 돈이니까 1년 내내 모아야 되는 돈인 겁니다. 남자가.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걸 이제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니까 가장 열낸 사람이 가룟유다인 겁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왜 허비하냐고 가장 큰 소리 친 사람이 유다인데,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 돈 놔주면 좋을 텐데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속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도둑놈이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둑놈이 있다는 건 이건 놀라운 거예요. 돈기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헬라 원문에는 습관적으로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회 한 번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습관적으로 몰래 괴석에서 훔쳐가서 부정축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보고 들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돈에 마음이 막혀서 하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에서도 물었잖아요. 말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다 그렇게 말했는데 유다만 뭐라 했습니까? 랍비여 내니이까. 3년 반 따라다니고 그 많은 능력과 기적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신 분이라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내니까, 끝까지 선생이고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돈에 눈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자나깨나 돈 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하고 궁리하고 있으니까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뭡니까?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내가 왜 그 생각 못했지? 그 생각을 딱 받아들이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에다 굳혀지면은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는데, 행동 전에 반드시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할 때도 무조건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생각이 딱 정착이 되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고,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 팔아먹을까 그걸 궁리하다가 결국은 기회가 주어질 때 팔아먹는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걸 딱 주님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딱 강팍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마음을 딱 굳히니까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딱 들어가잖아요.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왜 사단 들어가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끝까지 팔겠다는 마음을 딱 굳힌 겁니다. 완전히 마음을 딱 굳히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딱 들어가서 아주 담대하게 만들잖아요. 자, 그래서 마귀에게 당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일단은 그걸 마귀에게 돌리기 전에
원인이 내게 없는가, 그걸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틈이 있지 아니하면은 삐죽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주는 것은 자기인 겁니다. 자, 에베소서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틈이란 말이 나와 있죠. 마귀에게 그 귀의 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말입니다. 자, 분을 내어도 분한 상황에 분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분한 상황에 분이 안 올라오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내 아내를 누가 딴 사람이 범했다. 그리고도 허 웃고 분한 마음이 없으면 정상입니까? 완전히 비정상입니까? 완전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분한 상황에서는 분이 올라오는 것이 그 정상인 거예요. 자, 하나님도 분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하나님도 화내셔야 안 내세요? 하나님이 화내는 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악행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잖아요.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한 상황에 분한 마음이 올라오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건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게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유 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위도아웃 코즈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러니까 화를 낼 때 정당한 이유가 없이 화풀이 하려고 화내고 이런 거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명확한 상태에서 그 적절한 분노는 필요한 분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한 상황에 분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분을 내어도 분한 상황에 분 나오는 까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분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그걸 죄로 구성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분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분하니까 막 보복 감정 가지고 내가 아주 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분한 상황에 분이 올라올지라도 그걸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걸 이제 죄로 구성해서 한바탕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제 분한 그것 때문에 불해가지고 막 분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분을 해가 지도록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마귀가 저 분한 마음을 가득히 가지고 있구나. 그럼 속에다가 이제 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억울하지 않아? 자존심도 없어? 이러면서 이제 막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분한 상황에 즉흥적으로 분이 올라올 수 있는데, 분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 계속 시시거리고 분해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 다음 마귀가 배회하고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처를 찾나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계속 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마귀가 슬며시 당와서 너 그렇게 당하고 있어? 오늘 쫓아가서 한바탕 해야지. 한바탕 해 부추기거든요. 맞아, 내가 당하고 있을 수가 없지.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맞아, 내가 왜 그 생각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한바탕 할까? 그럼 마귀가 이렇게 소스 집어넣잖아요. 맞아, 내가 그 생각 못했지. 그래서 한번 딱 쫓아가가지고 딩동댕 누르고 오잖아요. 들어가서 막 한바탕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렇게 하고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요, 와서 후회하잖아요.
아휴, 그때 무조건 참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마귀가 부추긴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간접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 거, 자기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삐죽고 들어와서 별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제 생각 집어넣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베드로 전서 5장 찾아보세요. 5장 21절, 5장 7절.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를 저를 잡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일부가 아니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죄짐을 맡겼으니까 염려 보따리도 주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는 저가 주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한단 말은 영어로 말하면 케어봅니다. 돌보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돌보고 있으니까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도와줄 텐데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다 결혼 문제도 주님께 다 맡기고 대학 입시도 주님께 맡기고 최선 다해서면 된 거예요. 맡기고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 그 말입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여 돌보심이니라.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나오죠. 그러면 뒤에 마귀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염려를 계속하고 있으면요 거기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언제 마귀가 그리스한 틈을 많이 타냐 하면은 분할 때, 분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맹공격하는 걸 자기가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막 분이 막 너무너무 막 차오르면요 마귀가 맹공격을 퍼부어대면은 눈빛을 보세요. 정상이 아닙니다. 막 눈에 막 불이 막 나거든요. 번쩍번쩍 나거든요. 보셨어요? 번쩍번쩍. 그러니까 저 사람 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막 증오에 타올라서 막 콱 할 때 눈이 보면요 배후에 마귀가 맹공격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배후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특별히 이제 분이 가득 찰 때 마귀가 틈타고 또 한 가지는 염려에 찰 때 염려에 팍 빠지면요 마귀가 별 생각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너는 소망이 없다. 너는 너 인생은 끝났다. 그런 식으로 막 별 잘못 생각을 막 집어넣어서 완전히 침체에 떨어지게 마귀가 만든다니까요. 보면요 뭐 사업에 부도가 났다 해봅시다. 거래에 내한게 됐다 하면요 하나님 쳐다보면 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굶어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또 살면 되고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딱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 어찌 살고 염려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염려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이제 그 맹공격 퍼부어대면은 하나님도 싹 잊어버리게 만들고 소망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게 만든다니까요. 자, 이 염려에 한번 딱 떨어지면요 그 다음 마귀가 맹공격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를 저를 잡나니. 삼킨다는 건 뭡니까? 마귀는 내가
신앙생활 조금 못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을 완전히 망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는 것이 사실이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 염려가 있을 때 마귀가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불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도 마귀가 들어온다니까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딱 받았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거 들었잖아요. 근데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었으니까 약간 흐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비를 걸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하는 게 아주 굉장히 강교하잖아요. 하와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자기 덧붙인 거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약간 유혹받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흐려졌잖아요. 흐려지니까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러다 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실히 탁 박혀 있으면요. 교회에 떠나는 건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흐리게 박혀 있으면요. 마귀가 흔들거든요. 꼭 거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런 사람도 많잖아. 흔들어가지고. 그래서요. 마귀가 탁 공격해가지고 탁 넘어뜨리잖아요. 말씀을 흐리게 알고 있는 사람 마귀가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확실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대충 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그래서 상식이 풍부한 것보다 과학자들이 더 뛰어난 이유는 과학자들은 정확한 법칙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뭐 다양하게 막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 알더라도 제대로 딱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하나를 제대로 딱 알아야만 마귀 공격할 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올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덫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꾸 길 가에다가 덫을 두니까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찾아봅시다. 여기에 시편 144편 봐봐요. 140편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울무와 줄을 놓으며 길을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여기에 길을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 말씀이죠. 사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딱 정로로 딱 걸어가면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디에다가 올려두냐면 길 곁에다가 유혹거리를 만들어 놓거든요. 길로 가다가 슬쩍 가는 거예요. 곁길로 딱 세다가 딱 잡히잖아요. 그렇죠? 길 곁에 그물을 쳐놓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딱 이렇게 돼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 하면 슬쩍 곁길로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곁길로 슬쩍 빠지다가 탁 걸리잖아요. 정도에는 함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한 그 길로 딱 걸어갈 때 시련은 있고 역경은 있어도 올무는 없는 거예요. 마귀는 길 곁에다가 올무를 딱 갖다 놓습니다. 쥐덫 아시죠? 쥐덫이 아주 오래전에
2,000종 이상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쥐도 종류가 2,000종이, 쥐 잡으려고 2,000종 이상 나와 있는데, 지금은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마귀가 덫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겠어요. 올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의 특성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마귀가 새 사냥꾼은 새 특정에 따라서 올무가 다 다릅니다. 물고기 잡을 때도 다 미끼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다람쥐 잡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다람쥐는 특징이, 일단 나무 딱 올라갈 때 딱 쳐다볼 때 어느 쪽이 올라가는 게 편리할까 그거부터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올라갈 때 어디가 편할까 그거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나무까지 옆에 딱 걸쳐놓고 올무 딱 쳐놓으면은 거기 잘 걸려드는 거예요. 일단 딱 보고 어디가 편할까, 가지가 딱 젖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로 올라가면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올무를 딱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잘 걸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약점이라는 게 있다니까.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 그걸 보고 옆에다 올무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쥐도 딱 쳐놓고 거기 소고기 딱 넣고 거기다가 참기름까지 딱 뿌려놨습니다. 쥐가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쥐도 조심스럽잖아요. 처음에 냄새만 맡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 그 다음에 핥아봐요. 괜찮거든요. 딱 물어보니까 괜찮거든요. 물고 도망가지 않고 탁 도망가는 탁. 그죠? 유혹거리가 있는데 이거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냄새만 맡고 핥아보고 만져보고 괜찮거든요. 탁 가다가 걸리잖아요. 그 자기 욕심, 그게 마귀가 덫을 많이 준비해놨다니까요. 찾아볼까요? 여기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장 26절.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의 올무에 아예 걸리지 말아야 되고,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짜 구하면 또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질문이, 주변 형제님들이 조금 잘못된 일이 있으면 마귀에게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당했다는 표현이 맞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마귀에게 당했다. 일단 원인은 이제 먼저는 대체로는 자기 잘못인 거예요. 자기 잘못. 그런데 이제 마귀에게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불신자 측면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경우는 진짜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봅시다.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니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을 듣고도 절대 못 깨닫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진 사람입니다.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망하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비케 하여 속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영혼 속에 들어와야 구원인데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전두집회 이제 딱 듣고 이제 죄까지 들었거든요. 이제 5일째 복음 말씀 들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 받고자 하면 마귀가 또 별 생각
집어넣죠. 야, 너 벌써부터 구원받으려고 그래? 청춘이 구말리 같은데. 너 구원받으면 이런 거 저런 거 못하잖아. 그런 생각 막 집어넣거든요. 아니야, 구원받아야 돼. 아, 지금은 너 젊어. 죄 좀 더 짓다가 나중에 구원받아. 내일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너 지금 바쁜 일이 많잖아. 그러면서 모처럼 이제 이 구원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또 이제 또 세상 일도 바쁜 것도 있고 뒤로 미루다가 엎치락뒤락 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탁 안 듣는 길을 택해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가는 경우잖아요. 그 마귀가 박수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 진짜 마귀에게 당한 거잖아요. 마귀에게 완전히 속은 겁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찾는 사람은 주님 도와주세요. 맞아요. 자, 하나님이 세계에서요, 마귀가 세계에서요. 하나님 훨씬 세십니다. 하나님은 속마음을 정말 아시기 때문에 정말 찾는 사람은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찾고 찾는 사람은 찾도록 도와주세요. 철록정책에 보면 아시잖아요. 기독교는 정말 죄 문제 해결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좁은 길을 찾아서 가는데 앞에 엄청난 웅덩이 수렁에 빠졌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죄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어코 가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제 설득을 받아서 크리스찬 설득을 받아서 같이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고생하니까 그냥 가버리잖아요. 왜? 기독교는 진짜 이 죄 문제 해결하기를 원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어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찾는 사람은요, 주님께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왜 시험 받냐 하면은 두 마음이 싸우면서 이 영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절실한 진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명백히 주어졌는데 세상적인 핑계를 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걸 느끼면서도 마귀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서 전도 집회를 안 듣고 세상적으로 하는 길을 택할 때 이게 마귀의 방해 공작에 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전도 집회할 때 불신자들이 마귀에게 많이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이제 어떤 대학생 말씀 첫날 이튿날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내일 꼭 참석하시라고. 예, 이게 성경 정말 하나님 말씀이네요. 틀림없이 오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만났습니다. 왜 안 왔냐 하니까 그 다음날 말씀 들으면 틀림없이 하나님 믿어질 거고 그럼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으면 내 편한 대로 못 사니까 내가 안 듣는 길을 택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결국은 다음으로 탁 미루는 길을 택했을 때 그거 완전히 당한 거예요. 그렇죠? 마귀겠습니다. 성도들도 이제 마귀에게 당하는 일이죠. 분한 상황에 분이 올라오는데 그 못 참고 마귀 부추김 받아서 한바탕 막 크리스찬은 원래 한바탕 하지를 않거든요. 한바탕 막 큰 일을 저질렀을 때 보면요, 자기가 한 동시에 또 마귀에게 당한 것도 있는 거예요. 부추김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 때문에 내가 양심을 딱 굽히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야, 꼭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양심 조금만 굽히고 돈 많이 버는 길을 택해. 양심을 탁 굽히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벌었지만요, 항상 찝찝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전화 봐요. 야,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엄청 손해본 걸 알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적인 유혹 같은 게 있어서 어떤 일을 딱 저지르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잖아요. 그 신앙적으로 막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 이성의, 그게 결국은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 마귀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일단 무슨 죄든지 지으면은 일단 마귀 탓으로 돌리지도 말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도 말고 먼저는 내가 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귀도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귀의 탓으로 돌리면 마귀도 억울하다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마귀는 그래도 좋다고 할 겁니다. 마귀에서 돌려. 계속 돌려. 그럼 니는 안 바뀔 거 아니냐. 마귀도 기분은 나쁘겠지만요. 그걸 또 내심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자꾸 내 탓으로 돌려, 내 탓으로. 그리고 니는 잘못이 없어. 돌려. 그래서 크리스찬이 자기를 안 바꾸도록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